진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고 또 이렇게 사흘이 흘러서 또 넷째 날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렵고 힘들 때 늘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주중에 저희를 부르셔서 거룩한 회중으로 주 앞에서 주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저희 자신이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바로잡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의 삶을 영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대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할 때에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의 뜻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시키셔서 산 희생물로 저희를 받으시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사역을 주님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참을지 못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몸을 학대당함으로 어렵고 지친 그러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 이외에 알 수 없는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며칠간이 아마 이제 서울로 치면은 처음으로 여름다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더워도 그냥 그렇다고 조금 견딜만한데 이제 좀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뭐 막 40도가 넘어가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그렇게 심한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뭐 선풍기도 있고 뭐 또 에어컨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간 그 체력적으로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 다른 건 특별한 걸 잘 모르겠는데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또 뭐 마치고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예, 여름에 아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지. 예, 사실은 여름에 하나님이 여름을 주셔서 우리가 몸에 있는 독소를 땀을 통해서 다 뽑아내야 되는데 에어컨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더워서 우리가 에어컨을 해야 되지만 필요한 만큼 또 땀을 안 흘리면 몸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뭐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 무슨 대학의 과학자들이 실험해가지고 땀 안 흘려서 몸에 독소 쌓이는 게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게 할 때 땀을 흘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주 의학적으로도 땀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적당히 흘리고 또 적당히 또 우리가 피서도 하고. 예, 오늘 시편 제37편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두 번에 나눠서 할지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할지 그건 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한마디로 하면은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제기되었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못되고 악한 사람인데 잘 풀려서 모든 일이 잘 되느냐. 근데 어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가?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인류 역사상 뭐 한두 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저주받은 이 죄악된 악한 현 세상에서 있는 가장 우리가 때로는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나님께서 주신 제대로 된 책, 그것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인데,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면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의롭고 바른 사람은 모든 게 안 풀리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런 문제를 여기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자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 내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도 참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 뭐예요? 의심이 가는 거죠.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해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도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글쎄요, 저는 정말 그래도 뭐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바둥바둥거리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보니까 뭐 처지가 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다행히라도 하나님이 이제 뭐 응답하셔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 남편이 96년도에 구원을 받으면서 그래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그래도 위안이 되긴 하는데, 그 이후에 뭐 하여간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꼬이고 막, 그래서 하여간 뭐 생활고를 겪기도 하고 본인이 일도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해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좀 고달플까, 안 풀릴까, 그 문제로 아주 힘들어 하시는 그런 얘기를 조금, 그 다른 교리적인 질문을 여러 가지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지금 뭘 찾았죠? 제가 뭘 찾다고 말았는데, 예?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저희가 찾았었죠? 예,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올바르냐. 제일 간단한 거는요, 성경적인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모순된 행위를 참으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역설이죠. 생명의 창시자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역설이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모순된 행동을 당하신 분이 더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준 자들이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던, 그렇죠.
유일하게 온 우주에서 단 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창시하신 분인 뿐만 아니라 또 완성자이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믿음이 모자라서 가다가 시동 꺼지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잘못하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 구원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중도에 기름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시자가 계시고 완성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거죠.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진이 빠져가지고 기절하는 거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데 무조건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가?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 여기서 지금 거역이라고 그랬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contradiction이라고 하는 말은 거역이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모순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표현을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contradiction이라고 했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행동은 전부 모순된 행동이야. 그렇죠.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을 죽였다. 그것도 모순된 거죠. 창조주를 피조물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순이죠. 생명이신 분을 죽였다.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나에게 너무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 편에 속해 있구나. 만사형통이면 오히려 마귀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왜? 이 세상이 신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 잘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마다 다 그러면 마귀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시고, 그래서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해보다 더 뛰어난 걸 줄게 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은 편해. 그래서 그러죠. 내 마음이 왜 편한지 알 수 없도다.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약간 편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이해는 되는데 괴로워. 그럼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는 되는데 괴로워. 아, 이래서 내가 이런 일을 고통을 당하는. 이해는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이 말씀만 순종해도 우리가 인생에 아마 정말 많은 것을 건질 텐데요. 염려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우리 인생의 한 10%는 그냥 날려보내는 거래요. 인생의 10분의 1은 염려하느라고 다 날려보내는 게.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해는 또, 마음은 스트레스는 받고, 속은 또 상했으니까 뭐예요? 위장약 먹어야지. 스트레스 상했으니까 잘못하면 또 암도 걸리지. 이 염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서 진정한 기도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곤란한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는.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해보다 더 뛰어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를 뭐예요? passes all.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 마음이 왜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오죽하면 찬송가 작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도 마음은 평안하다. 자,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게요. 어려울 게 없어요, 오늘은. 왜? 악한 사람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4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첫 문단, 12절서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3문단은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첫째 문단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면 분노가 화가 나죠. 그렇죠? 너무 막 못 견디잖아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을 저희가 지금 시편은 2번째인데요. 지난 13년간 할 때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한번 쭉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교리 위주로 좀 공부를 했어요. 교리적으로 보자면 1절서부터 11절까지 문맥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 악한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게 조금 있으면 주님이 곧 오셔가지고 이제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해주시고 천년왕국에서 1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16장에 7번이 반복돼 나오죠. 그게 왜 7번일까요? 다니엘 70째 주에 한 해에 한 번씩 조금 있으면 그분이 오시리니 조금 있으면 해서 7번 반복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 막 온갖 핍박에 시달리고 잘못하면 순교당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공부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에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초조해하지 말라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열받지 말라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뭔가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놈인데 하나님마다 잘 될까? 예를 들면 초조해하지 말라.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저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살살살살 저렇게 근데 왜 저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오래 안 가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랬네요.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초조해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어. 너무나 신앙이 눈앞에 당장 있는 것 하나님 보십시오. 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이 사람은 잘 되니까.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뭔가 답변을 내놓으실 것 채로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럴 거 없다 이게. 초조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부러워할 것도 없고 왜?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2절.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이 soon 그랬죠?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자, 세 번째 뭐 해야 되는가? 주를 신뢰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초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이건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신뢰하라. 주를 신뢰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거니까. 저는 항상 누가 뭐라고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내가 조금 믿기가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를 나한테 누가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항상 물어봐요, 제가. 누가 그러던데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누가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에이. 그런데, 예를 들면, 개하고 고양이는 원래 굉장히 안 친한 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어 표현에서도 이 개와 고양이 하면 아주 왼수지간인데, 개하고 고양이하고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야. 그럴 리가 그랬는데, 누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믿기는 것도 믿는 거래. 신뢰라고 하는 것도 아시겠죠? 그죠? 예,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도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이다. 그래서 누굴 신뢰해야 돼요? 주를 신뢰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었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형제자매도 믿지 마세요? 그럼요. 성경에 누가 형제자매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Have faith in God. 그래, 누가 사람을 믿으라 그랬냐? 그럼 어떻게? 형제자매는 사랑해주라 이거예요. 왜? 틀림없이 실수하고 신뢰하지 못할 일들을 막 저지르고 틀림없이 그럴 짓을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실망이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그 소리 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지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해줘야지.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를 신뢰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절반만 완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라. 나도 저 사람처럼 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성취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조해하고 부러워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신 그 선한 일들을 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분명한 약속이 있죠? 예,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말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벌써 네 가지를 해야 되네요. 첫째는 초조해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세 번째 신뢰하라, 선을 행하라. 다섯 번째 4절 또 너는 주를 기뻐하라. 이게 한 단계 더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된 신앙이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를 기뻐하라. 기쁨의 대상이 주님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신 것을 기뻐하거나 주님이 주신 축복을 기뻐하거나 주님이 주신 뭔가를 기뻐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화해서 하나님과 맞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 왜? 하나님은 가끔 축복이 아닌 것도 주시거든.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신다 그랬거든. 나쁜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욥은 통과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이고 나쁜 것도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신앙이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셨죠. 이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욥 같은 사람을 다 알아보시고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마귀가
욥을 걸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오히려 마귀가 어떻게 보면 창피함을 당했죠. 자기 주장한 대로 욥이 하나님을 저주 안 해버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자식 10명 다 죽였다. 그 다음에 재산 다 뺏어갔다. 에이, 그럼 뭐 틀림없어. 지가 아담의 속성을 지닌 지가 감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난 죽어도 안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기의 첫 단어가 우리말로는 조금 이제 그렇게 안 되지만 영어로는 욥기의 첫 문장이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 보니까 그 엄청난 시련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깨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냈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일.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좋은 일 있을 때야 뭐 친구가 옆에서 꿰죠. 그냥 줄줄이 막 달라붙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아유, 현직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밤낮 찾아오더니, 아이고, 이제 그냥 타이틀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콧배기도 안 보여. 예? 그래가 뒤에 가서 막 쑥은대고 막. 자,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5번째,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근데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만 쓴뿌리가 생기고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하니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는 거냐?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뭘 원해야 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원하면 줘요. 쉬운 건 아니죠.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주를 기뻐하고 이런 마음 자세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원하고 달라고 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또 붙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가는 인생 길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것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래서 여기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바울이 바로 걷고 있던 그 길은 각자 이 세상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걷던 자기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길. 그 길을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를 살만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비판받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너무 지나치다, 광신자다, 너무 독단적이다, 너무 등등등등.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라면 나중에 그것이 정말 아무 흠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다 여기 드러내서 여기 나와 있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어놓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 걸음걸음 하나하나 걸어가는 그 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돼서 나중에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시는 7절. 그러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부리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방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면 주 안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시면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구절은 구원 초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느니라. Peace with God.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왜? 주셨으니까. 주님께 와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셔서요.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보낼 인생이 되었구나 하고 안식을 누리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죠.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무섭죠.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내 죄값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벌을 받으셨으니까 나는 벌 받을 일 없으니까 심판받을 일 없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됐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 매일매일의 삶이 거기에 부합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항상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강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편하고 기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가 불편하고 편안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게 바로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와 있죠. 이 안식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신앙 생활 가운데 누리는 안식이에요. 어떤 안식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찾는다는 얘기는 find 아니에요. 발견하리니. 11장 28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거저주시는 안식, 거저주시는 선물로서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조건부 안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할 때에 그리하면 너희 혼이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건을 충족 안 하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짐승이 있으면 이 짐승을 둘로 묶어서 십자가 형태로 딱 멍에가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30절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무거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짐을 지고 가고 자기가 멍에를 들고 가면 그거보다 고달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비결을 발견하면 너무나 쉬운데 비결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괴로운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무나 역설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백두산에 있는 천지에 있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떤 빗방울은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로 가버리고 어떤 빗방울은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로 가버렸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간적으로 영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뭐예요? 한 사람은 자기 멍에를 쥐고 자기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체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꾸 반복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분명히 안식을 발견해야 되는데 안 돼.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고달플 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편 37편에서는 그 비결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왔습니다.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주를 기뻐하고 5가지, 그 다음에 길을 맡기고 6가지, 그 다음에 주를 신뢰하고 7가지. 그렇죠? 그 7가지 영적 성장을 거쳐서 8절에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편히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patiently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왜?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고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지어다. 이유가 있죠.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자세히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사람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폼 잡고 그 자리조차가 없어져 버렸어.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렸어. 그 사람이. 부러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라.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신 평강의 통치자라고 했죠. Prince of Peace.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넘치는 abundance of peace. 놀랍게도 이 평화의 시절을, 태평성대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보자고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계획을 시도한 것이 소위 말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요 UN 평화유지군입니다. Peacekeeping Forces. 인간은 그 노력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식하면서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소망의 인내라 그래요. 소망의 인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초조해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soon 곧 오신다고 약속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1절서부터 11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악한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여유 있게 말씀을 붙들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자를 축복하시고 악한 자를 벌 주시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머지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길지만 12절서부터 40절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렇죠? 그러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주 안에서 안식과 인내로서의 기다림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 잠깐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